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제자들이 옷을 다 길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곳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주님이 입성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우리 속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요, 십자가의 신앙이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만은 지금 아이들도 문제가 점점 십자가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주일학교가 지금 거의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문을 닫고 큰 교회들만 겨우 살아남고 있는데, 근데 그 한국교회의 그 정말 수많은 몇만 개의 교회 가운데서도 고작 이 주일학교가 있는 그런 이 비율이 약 한 18%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믿는 기성 세대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변동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은요 모든 시대와 환경과 모든 그런 이 삶의 그 모든 배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코로나도 보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벌써 예수 교회를 가지 않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가지 않으니까 예수라는 그런 이름, 십자가라는 이름 이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이 종려주일만 되면은 꼭 그림을 그리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백일장도 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아이들이 그 게임도 하고 그리고 공과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절에 그냥 뭐 선물 하나 주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어떤 의미의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때 이 다음 세대가 참 걱정이 되는데 저도 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많이 고민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지금 십자가의 신앙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메시아이면서도 철학의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 십자가 때문에 이제 채찍도 받고 모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시련을 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에서 다 예언하셨던 말씀을 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 길이 지금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겪고 감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안고 지금 입성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요,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넘기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뭐 채찍을 해가지고 사형틀에 그 예수님을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리고 창에 찔려가지고 그 예수님이 죽여지는 것,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에 너무나 많은 우리가 이 부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에 대한 우리 그런 중요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로마 군인들이 죽이고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함을 하고 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쌓여 있지만은, 그러나 경적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이 결심이 없었다면은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로마 군인이다 해도,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였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메시아신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종료주일을 맞고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죽는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속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속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은 로마 군인들에서 뭐 빌라도에서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 의미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속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에게 넘겨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이 죽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죽으려고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도 보세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를 내어줬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 정말 로마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힘이 있어서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를 내어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러 가셨다는 겁니다. 종려주일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사형 집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에요. 어느 책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사형수의 심정들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수형을 당하는데 이 목을
조르잖아요. 이 교수형을 당하면 목을 조르고 이제 교수형을 당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목을 조르고 있는 이 목줄을 꽉 잡고 놓지를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고 그리고 교수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스실에 넣어서 사형집행을 하는데,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가스 들어가기 전에 깊은 숨을 확 쉬고 그 눈에서 그 눈이 막 솟아나와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호흡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더래요. 여러분, 정말 이 사형 틀에 들어가는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도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심정, 로마 군사들에게 채찍을 당하고 쓰러지고 또 쓰러질 생각, 못이 박혀지는 이 손과 발에 이 못이 박혀지는 것을 주님께서 들여다보시고, 이 못이 살에서 뚫고 나가서 나무에 박히는 그 잔혹함을 주님께서 상상해 볼 때, 주님이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나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어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가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죽으시러 갔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남겨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지금 소개하면서 구원, 칭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것들이 뭔가를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종료주일에 살펴보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그 주님의 믿음, 헌신, 사랑, 그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첫 번째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셨을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첫 단계가 뭐냐면요, 바라고, 두 번째 단계가 믿었으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2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 단계예요. 바라고, 믿었고, 견고해졌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라고, 믿고, 견고해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가는 곳마다 축복을 맛보면서 살았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견고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고 경고해 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경고하게 사셨어요.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는데,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의 삶의 특징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끝나요. 이게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의 삶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직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뭐였어요? 믿음으로 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병력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오직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시고 오직 온통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믿음으로 십자가에 바치시고 믿음으로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었어요. 예수님이나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추구했다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이 추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그 삶을 이끌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은 믿음이 그 삶을 이끌어갔어요. 우리는 보통 뭐예요? 우리는 내가 믿음을 이끌어가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어떻게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뭔가를 이뤄볼까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은 믿음이 그것을 이끌어가요. 모든 삶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삶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 믿음이 자기를 이끌어 가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나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거죠. 어떤 믿음인가? 자,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자,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살리신다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19절에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어떻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좀 세워볼까라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정말 우리의 정말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이 가졌던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불가능한 것을 믿었어요.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지금 내려와서 한번 역사해봐라.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실망하지 않아요. 어떤 난관이,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안의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한계를 넘을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주안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한계도 넘어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어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 보십시오. 20절의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전제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아주 필요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에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을 기억하십시오.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의심하지 않았다, 확신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지금 100세까지 그런 아들이 없다 할지라도,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였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의심이 들어요. 어느 순간에는 확신이 되지 않아요.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기로, 확신하기로 늘 마음을 각오하고 다짐하고 마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인데 갈등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흔들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내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처럼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정말 모든 사랑, 모든 관심, 모든 것들이 절대로 의심되지 않냐고, 지금 환경이 어떨지라도, 내 형편이 어떨지라도, 내가 지금 안 되고 힘들고 장애물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의심하지 않는 믿음, 확신된 그러한 말씀, 이것이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다, 왔다 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은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사셨을 때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믿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정말 살고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포커스가 된 거예요. 중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은 오직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평안하고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목적이 되보세요. 엊그제 교회에 오는데 이 아래 미용실 집사님하고 부동산 주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가 이제 같이 함께 대화를 좀 나누게 됐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옥상에 이제 상추를 심었는데 이분들이 옥상에 이제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추밭을 보고 내려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왔어요. 제가 이제 와서 이제 하니까 댓글 미용실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상추 잘 심어놨네요. 옥상에 잘 깨끗하게 잘 해놨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목사님 이 건물을 사야겠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효정이가 교회 살 수 있도록 건축헌금한대요. 그러더래요. 효정이 부동산 주인이에요. 부동산 주인이 우리 교회 살 수 있게 건축헌금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려면은 교회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대박 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요, 제가 꼭 건축헌금 할 테니까 교회 사세요. 이 부동산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참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이 교회 난 이 기둥 때문에 또 이 교회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정말 이 저녁에 막 기도하는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어요. 이 건물을 한번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한테 좀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에 꿈에서 어떤 막 상상이 되냐면은, 막 이 건물의 이 지붕을 뜯고 이제 노화방주처럼 건물을 지으면서 저 뒤까지 증축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렇게 되니까 막 꿈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전혀 어떤 교회를 나오기를 해요. 뭘 해요. 근데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안 다니지만, 그런데 자기가 건축헌금을 하겠다고, 교회 사라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건축헌금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내가 콕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지.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살 정도 현금을 할 것 같기도 한데. 할렐루야.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일어나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130년 된 교회가 있었어요. 1876년도에 웨스트 크릭 로드라는 곳에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지어진 곳이 지대가 낮은 곳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지대가 낮은 곳에 어떻게 지었냐면은 그냥 나무
이 통나무로 그냥 집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집안에 그냥 땅에다가 통나무로 그냥 집 하나 지었으니 얼마나 허술해요. 근데 이 그 성도들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 나무로 지어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어둡고 침침했어요. 지대가 낮다 보니까. 지대가 높으면 햇빛도 들어오고 막 그럴 텐데 지대가 낮으니까 너무 어두웠어요. 습기가 차서 너무 냄새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가 높고 전망 좋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상상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저 지대가 낮으니까 저 높은 걸 보면서 높은 곳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을 주고 땅에다가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저 높은 곳으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이제 열심히 성도들이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지역에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그래도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대가 낮으니까 그 지역이 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동네가 다 완전히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도 그 홍수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교회가 나무로 교회를 지었잖아요. 이게 나무로 교회 지어지니까 그 홍수가 얼마나 많이 비가 내는지 홍수가 물이 내리니까 그 물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둥둥 떠가지고 이 물이 막 불어나니까 그 교회가 서서히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움직이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성도들이 기도한 그 장소로 딱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쫙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통째로 그곳에 높은 지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딱 머무른 거예요. 그 땅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땅 주인이 왜 이 교회가 왜 내 땅에 있지?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가 그런 사실을 이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 주인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냥 한 분도 받지 않고 땅 문서를 교회에다가 다 기증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프라비더스 침례교회예요. 이게 130년 된 교회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 믿음의 세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지만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굴복하지 마세요. 고난 앞에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처럼 어떤 십자가의 고통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듯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정말 살다 보면, 그 삶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뭐냐면은 구원을 남겨주셨어요. 구원. 자,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칭의, 구원론에 대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죄를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칭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보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런 걸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의 그 사건이에요. 25절 자세히 말씀 보세요. 2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칭이 바로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의로움에서, 칭의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 진정한 구원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이 칭의는 두 가지 전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진정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 믿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 그걸 믿는 게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지금 살아야 구원인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성 있는 육신으로는 천국 못 가요.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셔야만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천국행 티켓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로 인해서 내가 정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래.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살리셨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살다가 하늘에 앉히는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주님은 2000년 전에 고난받고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죽으시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믿어질 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에 이끌려 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게 하세요.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떤 목적으로 살 겁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정말 이 주님,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남겨주신 것들, 이거 붙잡고 사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 붙잡고 사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